예,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 기도에 대한 이런 교훈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이래 기도하라는 그런 근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면한 후에 이래 특별한 이래 문제의 하나인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래 취해야 할 자세를 이래 설명하고요. 그리고 또 고난은 합심기도, 그러니까 서로 이래 합심 모여서 합심기도함으로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 간절한 기도를 예를 들어서 바로 누구를 소개하냐면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에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바로 간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고난의 문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하고 슬픈 이런 문제들이 이래 나에게 닥쳐오면 그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진 어떤 문제든지 그 해결책은 바로 기도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늘 기도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신앙의 기본 원칙을 지킬 때 신앙의 성숙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형통 가운데 기쁨을 누릴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래 오해 가운데 오해하듯이 이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만이 있는, 그렇다고 해서 또 고난만이 있는 그런 삶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 역시 이래 사계절이 교체되어서 다가오듯이 우리의 삶은 밤도 있고 낮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 속에는요, 또 이래 따뜻하고 정말 온화한 그런 봄 같은 그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처럼 그 무더위 속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무더위와 같은 그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처럼 서늘한 바람이 오고 정말 시원한 그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처럼 혹독한 그런 추위 속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추위 속에 있는 그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도 사막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또 사막의 길을 걷다 보면 오아시스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13절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야 할 것은 바로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또 봐야 할 그 이유는 기쁨이나 또 슬픔은 그 상황은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할 그 해답이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그것이 바로 13절 속에 있는 그 대답은 뭐냐면 바로 고난이나 슬픔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하라?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모든 것을 어우르는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고난당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그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이지만, 신앙의 원칙이지만 그것을 바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슬플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기본인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기본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잔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바른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본이잖아요. 원칙이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요. 낮에 사람이면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잔다는 거 다 하는 일이잖아요. 다 하는. 그런데요, 분명히요, 밤에 잠 못 자고 또 낮에 일 못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조건으로 어떤 실직을 당해서 밤에 잠 못 자고 낮에 일 못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있으면 바로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기본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할 때도 이렇게 찬스가 오면 슈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때를 놓치면 패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고 원칙을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은 분명히 우리 믿음의 신앙의 원칙이고 기본이라 했습니다. 기본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기본이고 원칙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슬픔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의 연민과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요, 형통한 삶,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데도, 기쁨의 삶인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또 안일한 태도를 통해서, 안일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신앙의 기본이지만, 슬플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기본이 나의 삶 속에 그러니까 삶 속에 하나의 습관적으로 묻혀지도록 늘 반복해서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기쁜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래 지어진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기본만이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슬픈 일이 있으면 반드시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하라? 찬송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것을 지킴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만 이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는,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래 병든 자를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를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고 이래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되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의 특성을 알고 또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알므로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처음에는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불순물? 의심의 불순물.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응답으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데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뭐하라?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간절한 기도, 그럼 간절한 기도가 어떤 것은 이것은 바로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해당장 야이로, 또 가나안 여인, 이 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살리기 위한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요,
야이로는 딸이 있는데 딸이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이 문맹의 한 청년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해당장이 누구냐면 해당장은요, 한 해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는요,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문맹의 한 청년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주려고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 딸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없이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해당장이, 한 해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명의 청년에게 나와서 강구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딸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끊어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가나안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악한 귀신에 들려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 딸을 살리려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 이름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으셨으며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으며 이 제자들이 듣다가 선생님이여 저 여인의 소리를 듣고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하게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로 낮추는데도 자기가 개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개를 하잖아요. 그 부스러기를 자기들에게 주려는 그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를.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 그런데요, 이 간절한 마음을요, 왜곡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그것이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한 남자가 바로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렸는데 내 친구가 그를 침상에 눕혀서 내 친구가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나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궁지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간절한 마음은 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래서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로, 기도로 은혜 받은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대로 말씀하고 그거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다고 얘기하면서 금식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일, 일주일, 10일, 40일 이처럼 막 금식 기도하는,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우리 위에 선배들은요 참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금식 기도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물론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를 받고 일하지만 또 그 응답도 받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이 금식 기도하다가 결국 건강이 나빠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떤 목사들은요 방언 기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가장 뭐냐면 무엇을 나면 이 최고의 간절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그래서 이 방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있다고 이 믿음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부흥회 가도요, 방언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방언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방언하는 방법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가르쳐 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가짜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작정 기도가 최고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작정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정. 솔로몬처럼 1,000번째 작정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간다는 거예요. 365일 작정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정 기도 해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작정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한 달, 30일 이런 식으로 계속 작정 기도를 유도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리고요, 또 그렇게 작정 기도 해가 또 응답 받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또요,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최고의 간절한 기도다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묵상하듯이 명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명상 기도를.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산상 기도 가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것이 최고의 간절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면요, 최고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좋고요, 정말 간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머리를 자기 양 무릎 사이에 엮고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 간절한 기도를 하면, 간절함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가볍게 된다. 너무너무 가볍게 된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볍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어떤 정욕과 이런 좋지 못한 것은 다 제거되기 때문에 가볍게. 그래서 내가 탁 치면 넘어간다, 이기라. 넘어간다. 그래서 어떤 부흥회 같은 데 가면요, 자기가 응답받을 사람 놓으라 해요. 놓아 기도해래요. 기도해가 쫙 앉혀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한 기도는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내가 탁 치면 넘어간다. 왜냐하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악한 것들, 욕심, 정욕 다 사라지고 가볍게 되기 때문에 내가 탁 치면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려 놓고 자기가 이렇게 가면 탁탁 칩니다. 할렐루야. 탁 치고 또 넘어가요. 한 번은 우리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렇게 탁 이래 내가 부목회에서 할 때 그런 한 탁 치고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다 부흥회 끝나고 나서 진짜 넘어갔어요. 이러니까 아니요, 나 옆에서 넘어가니까 넘어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물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뒹굴도 있어요. 뒹굴 수도 있고 넘어지 가지고 막 거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도 드리든 저런 기도 드리든 기도는요, 중요합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나의 지금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든 중요해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풀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 의미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한다는 건 중요해요. 금식 기도를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부르짖는 기도를 하든 산상 기도를 하든 골방에 기도하든 중요해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간절함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과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렇게 기도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기도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금식 작정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조용한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요, 바로 헬룻적 여인. 12해 동안 헬룻적 여인들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룻증이 들어서 이제 세상에서 막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서 좋다고 하는데 고칠 수 있다는데 다 같지만 고칠 수 없었어요. 모든 물질은 다 그 병을 고치려고 하려고 다니면서 다 탕진해 버리고 몸만 야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해지고 너무 야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소식을 듣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 무리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어디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헬루증을 반드시 나는 고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고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것 같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바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옷자락을 잡으니까요, 그게 헬루증이 떠나가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요, 금식 기도 안 했습니다. 그 여인요, 부르짖는 기도 안 했습니다. 그 여인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 안 했습니다. 그 여인요, 작정 기도 안 했습니다. 오직 간절한 그 마음, 이 헬루증을 낫겠다는 간절한 그 마음과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녀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그런 의심하는 그런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이래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죄와 결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의인은 그러면 어떤 의인인가? 이 의인은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우리를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칭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는 바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를 든다? 엘리야를 예를 들잖아요. 엘리야는 능력의 기도자입니다. 그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기도자인 거예요. 이래 17절에 보면 그가 먼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기도한 것은 그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것은 이래 북이스라엘의 정오침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면 하늘 문을 닫아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엘리야의 여러 기도를 통해서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요즘은 첨단 과학 시대잖아요. 과학이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과학의 나라는 어느 미국이잖아요. 미국도요, 이 가뭄에 대한 그런 피해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가뭄에 대해서 가뭄이 와서 피해를 주는 것은요, 소수문적인 아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엘리야의 기도가 3년 넘게 가뭄이 왔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그 능력이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기도하니까,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역시 너무나도 큰 능력이에요. 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요, 이 비가 내려서, 그러니까 그 비는 홍수가 날 만큼 온 대지가 물에 잠길 만큼 그런 비가 아니에요. 또 그와 반대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비가 온다는 그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내렸다가 그치는 그런 비가 아니에요. 이 비는요, 어떤 비? 땅에서 무엇이 열린다? 열매가 맺히는 그런 비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다? 가장 알맞은 비다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비를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처럼 엘리야는 기도로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7절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많이 걸으면 힘들어하고, 많이 걸으면 지쳐하고, 많이 걸으면 피곤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것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누가 협박하면 도망가고, 이세벨이 협박하니까 이 엘리야는 도망가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능력을 일으키면서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1대 850과 싸워서 이겨놓고도 그 여인의 한마디, 이세벨의 한마디, 너도 그들처럼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이 한마디에 이 그렇게 능력을 일으킨 그 엘리야도요, 두려워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저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남유다 가장 남방까지 도망가요. 남방까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도록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이 뭐냐면 세상에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큰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정말 기도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요 이와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또 기도해가지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거예요. 불이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합해서 850명과 대결할 때요, 대결할 때 기도로서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떠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그 엘리야는 기도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요, 우리는요, 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성이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여러분, 이 엘리야 외에도 성경에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참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능력의 기도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요 처음부터 능력의 기도를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목자들이고 목동이었고 어부였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배고프면요 밥을 먹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갈증이 나면요 물을 마셔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위험이 오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 사람들이에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능력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간절하게 또 믿고 행하며 우리도 그런 능력의 기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한국에 많은 성도님이 있잖아요. 있는데요, 그 성도님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날에는 저 구약 시대라 또
초대교회 시대처럼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고 하면서 그런 능력이 안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느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가 아니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구약시대나 또 초대교회 시대처럼 그래 능력이 그런 특출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그 기적과 능력들, 또 초대교회의 그 능력과 또 그 기적들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문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다 알게 하시잖아요. 구약시대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고 어떤 기도를 했고, 또 초대교회 때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을 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의 힘을 빌려야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나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고 기적을 베푸고 계시는데 내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현 시대에, 오늘날 시대에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 시대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런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거,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응답해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요,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 내가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못 보는 거, 못 듣는 것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뚫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바로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나가라는 거예요. 시간의 기본을 지키고 나가는 것,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슬플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이 쌓이다 보면, 그 기본이 내 몸에 쌓이다 보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들려서 보인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놓고 쭉 세월이 흘러서요, 뒤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기도의 기본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고요. 그래서 그 기본을 지킴으로 통해서 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길을 열어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